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며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은 똑같고 어떻게 보면 환경은 더 어렵게 보일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두고 가장 존귀한 자, 너무 소중한 자라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요즘 한창 우리 배장일 목사 아이 키운다고 막 너무 좋아 입이 여기까지 걸려 있는데 그냥 아이 쳐다만 보고 있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웃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냥 막 웃음이 흘러나오신대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한 자로 지으셨어요. 그걸 보고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 거룩하다는 거는요, 깨끗하고 죄 안 짓고 바르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따로 구별을 하셨어요. 이 땅에 똑같이 살고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구별하셨어요. 너는 다른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았어.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질 거야. 그게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오늘 또 큰 힘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냥 구원의 은혜로만 살아요. 그 정도 사는 것도 대단해요. 구원의 은혜도 놓쳐버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 갈등 속에서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구원의 은혜로 산다는 건 굉장히 복된 건데, 조금 수준을 높여서 구원의 은혜로만 살지 마시고 구원의 내용으로 살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지? 칼빈 목사님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완전 망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예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수준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믿음이라는 길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10장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비밀,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하나님 만나는 그곳까지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구원의 지금 내용들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구원받고 난 뒤로 그냥 어찌 사나 버려두시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신대요. 구원받고 나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완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요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십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 가고 살아남아야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자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답답함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완전 해방받고 새롭게 셈을 얻을 수 있는 비밀,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거의 대부분 이런 구원의 내용은 다 온데간데 없고요, 야, 나 구원받았어, 그냥 막연한 감사만 하며 구원의 은혜로만 막 살아가요. 그 정도만 돼도 야,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서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내용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것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내용들을요 구체적으로 내 것으로 삼지 않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현실 속에서요 착각해요. 오해하고 살고 착각하며 살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박국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 시대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서 온 천하를 막 이리저리 뒤흔들던 그 시대, 북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망해버렸잖아요. 완전히 패망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남유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남유다들은 언제 우리가 또 저런 어려움을 당할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느 날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신흥 국가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인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신흥 강대국이에요. 아수르도 삼켜버리고 저 멀리서 있는 애굽도 힘을 다 빼버리고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다 백성들하고 나라하고요 전쟁을 하는데 왕이 죽어가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 훌륭한 왕이 죽어요. 그 다음 왕이 또 일어나서 갔더니 또 죽어요. 굉장히 위기가 찾아와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질문을 합니다. 그게 하박국서 1장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이렇게 성숙하셔서 이런 질문 절대 안 하시죠. 속으로만 하시는 거잖아요. 렘넌트들은 가끔 한 번씩 질문해요. 순진하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도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이 만드십니까? 문제를 다 없애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문제를 싹 다 끝내버리시면 되는데, 다 이루셨다고 해놓고 나에게는 아직도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계속 따라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하박국 1장에 나온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악한 자들은 저렇게도 잘 되고 있고 불의한 자들은 아무 걱정 없이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질문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봐. 너무 많이 하나님을 벗어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고 너무 많은 우상 숭배와 범죄함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저 강대국인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을 들어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을 줄 거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요, 하박국이 더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든지 야단을 치시든지 하시면 되지, 저렇게도 불의하고 우상숭배에 강한, 저렇게도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저 나라, 그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처참한 패권 국가인 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려고 하십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애버려야지.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없애버려야지. 왜 저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려고 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게 하박국서 2장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그들은 자기 힘으로 강대국이 되고 자기 힘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막 쥐었다 폈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 그런데 그거 아니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막대기에 불과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치기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요즘 랩런트는 잘 몰라요. 요즘 막 컴퓨터로 게임한다고 하는데, 나무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구멍 파가지고 이렇게 막 놀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다 놀고 저녁이 되면은 그걸 굉장히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집에 호주머니에 넣어서 다 품에 품고 가가지고 집에 아주 좋은 곳에 이렇게 보관하십니까? 아니요. 다 놀고 나면 던지고요,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던져버리고 가요. 다음날 또 하나 또 주워서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하나님의 시간표 때 필요해서 쓰시는 거고, 그냥 끝나면은요, 막대기처럼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착각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어려움 당하면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면 우리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 무너져 버리면 어떡해요? 실패할 것 같은데요. 예, 착각입니다. 아니, 저 세상 보니까요, 불신자들은 저렇게도 잘 되고 저렇게 성공하고 막 잘 나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교회는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다른 종교들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3단체들, 세상을 뒤흔들 만큼 저렇게도 강한데요. 여러분, 역사가 증거하고 있죠. 애굽이란 나라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역사상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막대기처럼 쓰시고 던져버리셨어요. 블레셋, 골리앗 장군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세상 앞에 큰 소리 쳤던 나라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아수르, 바벨론, 로마, 한때 막 굉장했던 나라처럼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굉장한 것을 가지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는데요,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이 또 채찍질 좀 때리면요, 또 일어나고, 그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속국되고 문제 많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들 통해서 시대를 바꿔나가시기 시작했어요. 숫자가 적어져요. 초대교회는요, 전 세계를 복음화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막대기처럼만 쓰시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아서 시대를 치유하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옵니까? 예, 망한다는 거 착각입니다. 안 망합니다. 그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다릅니다.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좀 고생하다가 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 책임지셨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큰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일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포기하신 적도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피값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완전 개입하셔서 완전 책임지시죠. 최고의 응답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왜 이렇게 이 땅에 교회들이 힘이 없고 연약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고 핵심에도 메시지 나왔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 못하고 우상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절대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끝내셨네요. 그 고백이에요. 그분은 단순한 우상 같은 존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래요.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고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거 알게 하는 거는 네 똑똑함이 아니야, 네 수준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거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그 고백, 절대 흔들림 없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나가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책임지시고요, 이끌어 나가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한번 가봐. 아니에요. 이루실 거래요. 만들어 가실 거래요. 핍박이 좀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고통이 찾아옵니까?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의 굉장한 손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야, 이제는 내가 너 구원해 놨으니까 힘내, 노력해, 애를 써봐. 나름대로 뭔가를 좀 해야 될 거야.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다 끝냈어. 십자가 위에서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대요. 교회는 내가 세우는 거야.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지고 갈 거야. 너의 모든 가정 가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걱정하지 마. 자꾸 너희들이 눈을 딴 데로 돌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다 보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지.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 문제가 와도, 고통이 찾아와도, 질병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너는 망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책임졌어. 그 증거로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보고요,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우리 구원받았다라 했을 때 가장 완벽한 축복이요, 성령의 내주. 오늘 방금 찬양했죠. 주가 나와 항상 함께 계세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세요. 그냥 앉아서 주무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요, 내 인생 가운데 개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주무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도움을 원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걸 보고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그겁니다. 충만함이 당연한 거. 항상 뭔가 부족해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채워줘야 되고 누군가에 의지해야 되고,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세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오직 성령.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 신앙생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뭔가 대단한 걸 하고 가야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예전에도 지금도 가끔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우나 같은 데 가면요, 저 중요한 물건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예. 예전에는 진짜 그거 많이 써져 있었거든요. 허스름하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진짜 주인에게 맡기시면 절대 망가지는 법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소리치시는 음성, 야, 나를 바라봐. 내게 시선을 돌려. 내가 너 인생 완전히 책임지고 하나님이 가장 너를 영화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들 거야. 어떻게 말입니까? 나에게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직접 그렇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오늘 메시지 제목처럼 이게 이제 가능해져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야, 나 구원받은 자구나 그걸로 사는 게 아니고요. 구원의 내용 여러분들이요 잘 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또 다른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오는데요, 그 어려움 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아주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 때보다요, 문제 없을 때보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선명하게 들려요. 문제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잘 안 들려요. 작게 들려요. 그냥 지나쳐 버려요.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덥석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갑자기 고통이 와요. 우리는 무너질 줄 아는데요, 안 무너집니다. 대신에 그 문제 뒤에, 어려움 뒤에, 고통 뒤에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뚜렷하게 아주 크게 들려와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많은 걸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과 벗어나 있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있었구나. 예, 이것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주 크고 아주 선명하게 들리게 되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중요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어떠하십니까? 혹시라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까?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들으세요. 그리고 그거 찾아내세요. 저에게도 참 많이 어려움, 저 수준에 여러분들이 들으면 뭐 그까짓 거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위기 순간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참 많이 있었어요. 원래 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죠? 둥글둥글하게 해가지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굉장히 생각이 많고, 생각이 이렇게 좋은 생각 말고요, 헛된 생각, 굉장히 까다롭고 고민도 많고 염려 많고 그런 체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살이 안 쪄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 키에 몸무게가 58kg밖에 안 나갔어요. 굉장히 날씬하고 최고의 뭐 꿈에 그리는 몸무게인데, 제가 그 몸무게를 벗어나 보려고요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밤에 초콜릿 먹고 뭐 라면 끓여 먹고 일부러 자면 좀 부어보기라도 해보려고 안 되더라고요. 너무 예민해요. 너무 걱정이 많아요. 복잡한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와 있는 경제 문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아니, 아버지가 은혜 받으시고 목회하시겠다고 시작했는데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죠. 저희 나이 때 경험 안 해도 될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 저희 세대는 그런 세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죠. 대학을 갔는데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예 돈이 없으니까 밥을 못 사 먹을 때도 너무 많고, 고민은 더 되고 더 예민해지고 더 갈등 많고, 결국은 위에 구멍이 났어요. 술을 계속 들이마셔도 잘 구멍 안 난다는 위가 구멍이 나서요 반을 잘라냈어요. 몸무게 안 나가죠. 건강에 이제는 건강에도 신호가 가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던 저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요 가장 하나님의 최고예요. 저에게요 큰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뭔가 기도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가끔 한 번씩 저희 형님 목사님하고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우리 한국에 딱 IMF 때예요. 제가 미국에 형님하고 이제 같이 한 1년 넘게 같이 살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형님도 전도사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웠을 때, 제가 봤을 때요 참 이제 가족도 생겼죠. 혼자면 어떻게 버티는데 가족 있죠, 자녀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뭐 돈을 보내줄 수 있는 전혀 그런 시간도 아니죠.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사례 조금 주는 거 그거 집세 내고 하거나 하면 아예 없죠. 어떨 때는요, 밥은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겨울 옷들, 이제 옷 걸어놓고 한참 있던 옷들 막 호주머니 뒤지면요, 부족했던 동전 몇 개 이렇게 찾아내서 부족했던 돈 채워서요 밥 사 먹고, 참 이해 안 될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요, 어느 때보다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고요, 그때처럼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시간표가 뒤돌아보면요 잘 없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몰라요. 그래서 형님 목사님하고도 야, 그때가 제일 어려웠는데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그런 포럼을 자주 해요. 제 인생의 대학생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정말 세계복음화의 큰 꿈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던, 더 그쪽에 집중하게 하셨던 시간표였어요. 건강에 약할 때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배웠어요. 힘들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였었던, 더 말씀에 묵상하기 위해서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려고 했던 그 시간표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만드시고 많은 어려움 당하는 렘넌트들을 이해하도록, 공감하도록 또 하나님이 훈련시키셨고요. 한 번은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는데요, 너무 연약하고 잘 안 되니까 막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한 게 실수가 돼가지고요 욕먹고, 다른 사람들한테 왜 저 사람 저렇게밖에 못해? 이런 손가락 비슷한 거, 손가락질 같은 그런 거 받으면서요 정말 제 자신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지? 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수가 되어지고 잘 안 돼서 뭔가 이렇게 전체 교회가 그리는 그림에 방해되어지고 뭔가 잘 안 되어지는 모습들 보면서요 너무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막 후회하면서요 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막 어쩔 때는요 너무너무 속이 타서 이렇게 있는데, 순간 아주 작은 한쪽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버리지도 않고 이 실수 많은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세계복음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후대 사역에, 교회 사역에 쓰고 계시는 거, 이유가 뭐지? 그 고민하게 됐어요. 잠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뜯어봐도요 없어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제 입술과 제 중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복음 너무 좋아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네요. 평생 이 복음 전하다가 내 인생이 마감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야, 복음이 이렇게 귀한 거였어? 이 복음의 고백 잠깐 했던 게 내 그 모든 실수와 연약함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토록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 제가 꼭 실현당해서 우는 사람처럼요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눈물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어려울 때, 가장 답답하고 실수 있을 때, 힘들 때, 흔들릴 때, 그때 그거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속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셨어요. 저는 예전에 한 번은 대학교 때 열심히 막 죽을 둥 살 둥 막 사역했거든요. 청소년 사역을 한다고요. 막 또 세계 복음하겠다고 막 엄청 뛰어다녔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저희 형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성진아, 미국 들어와라. 비자 서류 만들어줄게. 대학 4년을 졸업하고.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맡은 학교에서 맡고 있는 사역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빠지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형, 나중에 갈게요. 그랬더니요, 형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있는다고 일이 되고 네가 없으면 일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 아니야. 저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맞지. 근데 지금도 제가 그 하나님이 저에게 한마디 던졌던 그 이야기가요 저에게 지금도 적용돼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WRC를 하면서도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고 누군가가 서 있으니까 되는 거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거야.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제가 뭔가를 하겠다고요? 아니요. 문제 속에서 그거 다 버리도록 하셨어요. 어려움이 올 때요 그 부분들이 아닌 거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어요. 저에게 굉장히 고통이 올 때,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하는 거 그 속에서 다 배웠어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대단하게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쓰시는 진노의 막대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 진짜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절대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냥 계획이 아니고요.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라는 거는요, 아무도 바꾸지 못해요.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빼앗을 수도 없어요. 망가뜨릴 수도 없어요. 절대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의 요셉. 굉장히 오래전이죠. 한 4,000년 전이니까요. 요셉이 살던 시대에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의지할 데가 별로 없어요. 형들은 다 배다른 형들이에요. 미워하죠. 뭔가 모르게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겠지만은 어려움이 계속 와요. 결국은 그게 극으로 치달아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당시에 노예로 끌려간다? 그것도 타국의 다른 나라에, 다른 민족에게, 거의 이거는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짐승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도 오해받고 누명 써가지고요, 감옥에 또 실려가잖아요. 감옥 갔는데 얼마나 어려움입니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요, 요셉의 조그마한 마음을 좀 엿볼 수 있어요. 꿈을 해석해서 술 맡은 간원이 다시 복귀해서 왕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회다 싶어서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나가시거든 절대로 잊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해명해주고 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술 맡은 간원이 복귀하면서 절대 잊지 않을게, 감옥 문을 벗어나면서 잊어버렸어요. 그때 안 잊어버렸으면 큰일 납니다. 최고 일이 잘 풀렸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면 다시 노예로 복귀하는 거, 그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술 맡은 관원의 마음까지도, 기억력까지도 관여하셔서 잊어버리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시간표를 하나님은요, 그대로 끌고 가고 계셨어요. 어느 날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왔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왕에게 붙이시고 애굽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잠깐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요, 어렵다, 고통스럽다, 무너질 것 같다, 끝났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박국이 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도 망함 가운데까지 가도록 하나님 그냥 두시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하는 저와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 내가 너를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40년 공주의 아들로 있었다가요, 나머지 40년은 완전히 패망한 수준, 광야로 내어 쫓겨서 도망자가 돼서 숨어 다녔잖아요. 다 망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망했다고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광야를 쏙쏙들이 배우고 알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40년 동안 모세를 지도자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고 시간표였어요. 그래,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요, 아무도 소경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세는 그 지리를 너무 잘 알아요. 환경과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을 보세요. 10년이 넘게 사울 왕이 군대를 데리고 3,000명이 넘는 군인을 데리고요, 쫓아다녔던, 그 도망다녔던 그 시절, 그것 때문에요, 정말 영적으로 깊은 비밀, 하나님과 깊이 친해지고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던 다윗 왕. 그리고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지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굴에 숨어서, 광야의 바위 틈에 숨어서 생명을 겨우겨우 유지했던 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이 비밀을 언제요?
어려움 속에서 다 배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 지금 가르치고 계셔요. 그거 하나님이요 체험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편안하고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이거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별로 할 게 없어요. 밥 먹고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 밥값 이상은 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명계약이라 그러죠. 교회를 세우는 일, 후대를 세워나가는 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전도회, 선교회, 세계복음화에 앞장서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졌다. 하나님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경제와 인력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 다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밥 먹고 있다가 가라. 그럼 밥값 이상은 절대 안 주실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근데 자꾸 나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지도 못해놓고 달라고만 합니다. 이유가 있어야 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세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후대도 살리고 현장도 살려내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예일교회, 진짜 이 교회가 세계복음화하고 후대 살리고 세계 선교하며 이 지역 살려야 되는 진짜 참 교회가 맞다? 하나님이요 거기에 맞는 일꾼들도 보내실 거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경제도 허락하실 거고 그 일 감당하기 위해서요 건강들도 하나님이요 채우실 거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 찾아내면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답을 하박국이 발견해요. 결국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따로 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스페셜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구나. 그거 알고 나서는요 내가 손에 쥔 게 있어도 내가 감사할 건데, 내게 주신 게 많아도 감사할 건데, 내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17절에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것도 내가 손에 쥔 게 없는데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적도 없고 버리시지도 않으실 거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나를 끌어낼 수도 없고 나는 망하는 존재가 아니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를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셔. 이 답이 있으니까 구원의 내용에 대한 완벽한 답을 딱 찾고 나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게 하박국의 결론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하죠. 그 위기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제서야 눈을 들어서요 욥이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통이, 이 지금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네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기회였네요. 그러고 나니까요 내가 손에 쥐고 있어도 감사하고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기를 다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요 혹시라도 힘 빠져 있는 거, 혹시라도 나약하게 주저앉아 계십니까? 낙심되어 계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많으십니까? 살려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도 살려내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살려내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감정들도요 다 새롭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제가 이 본문을 딱 읽다가 인터넷에 쳤어요. 사슴이 어떻게 뛰길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슴의 발과 같이 내 발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한번 틀어주십시오. 사슴이 뛰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저렇게 벌쩍벌쩍 뛰는 한 주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살려내셔야 돼요. 저 사슴과에 있는 저 동물들이 뛰는 모습들입니다. 조금 성경이 좀 다르게 보이시죠? 예, 됐습니다.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요, 송아지도 한 마리 키우고 사슴도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라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질 때 요한간에 잡혀서 있던 송아지가요, 밖으로 뛰어나와서 벌쩍벌쩍 뛰고 노는 그 모습, 하나님 오늘 예배 때 이 응답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WRC 할 때마다 하나님 이 WRC에 와서 같이 함께하는 2만 명 가까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뭔가에 매여서 그렇게 답답한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구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 때문에 다시금 새롭게 살아나는 그 모습. 제가 송아지 뛰는 모습을 인터넷 쳐봤더니 안 나와요. 그래 그건 못 보여드렸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저는 하나님 오늘 예배 때, 또 매주 예배가 반복되어질 때마다 혹시 힘이 빠져 있고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고 낙심되고 염려되고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 살리셔서 소성케 하셔서 사슴발 같게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제 가슴에, 그래서 이번에도 렘넌트들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야, 사슴 한 마리씩 키워. 예,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영적인 게요, 이렇게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감정도 감성도 다 살려내세요. 우울한 거? 아니요. 여러분들은 우울할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세계복음화에 전 세계 여러분들이 막 가슴이 뛸 만큼요, 세계복음화 되어진 그 현장, 이 현장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낼 만큼의 그 응답들 여러분들이 보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육신 건강까지 영혼 다 생생하게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왜요? 구원자 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최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함, 이것 가지고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